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우니 내가 네 집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노라 하시더이다 하시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유월절의 모형과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유월절을 지키셨을까요? 12살 되셨을 때는 유월절 안 지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기까지를 공생애라 그렇게 말하죠. 기간으로는 3년 반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유대 사역이라든지 갈릴리 사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4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2장, 5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는 4번의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의 유월절 가운데서 이번의 유월절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동안에 최소한 12살 되시는 해부터 유월절을 지켜오셨다 하더라도 많이 지키신 것이죠. 해마다 한 번씩은 지키셨을 테니까. 이번 유월절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된 그 유월절의 의식, 행식에 맞춰서 그렇게 잘 지냈겠지만은요. 이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 이제 유월절이 주의 만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나의 유월절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이게 시기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화요일 날 저녁입니다. 이 배경이 화요일 날 저녁에 화요일 날 6시부터 이 유월절의 준비는 시작이 되고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러면 이제 다음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6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그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보냈겠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제자들도 다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형, 수천 년간 계속되었던 유월절의 모형, 그것이 과연 무엇을 실제로 겨냥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인지 간략하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월절의 모형과 실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런 의미들이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그 유대인들의 7명절이 있죠. 7명절 가운데서도 아주 커다란 3개의 명절이 있죠. 3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인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 종교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언제 지키는 것이냐? 첫째 달 14일에 지킵니다. 자, 거기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1절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첫째 달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우리로 말하면 대략 4월경 됩니다. 지금이 몇 월인가요? 기가 막히게 딱 들어왔습니다. 예.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6절에 보십시오.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어린 양은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이어야 되고요. 염소들 가운데서 양들 가운데서 그것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14일까지 간수해요. 그냥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에서 그것을 분리를 해서 데리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전체 모임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정된 저녁 때에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 저녁 그것은 주의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이어서 바로 붙어서 무교절이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에요. 같은 달 그 15일에 주께 무교절입니다. 14일은 유월절이고요. 15일은 무교절이고 또 무교절의 첫째 날 그것은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기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레귤러. 두 번째로는 해마다 달라지는 안식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교절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14일 요일이 계속 바뀌겠죠. 해마다 올해 바뀌고 다음 달 바뀌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의 첫날은 거룩한 모임을 가져요. 안식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이데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큰 날 하이데이 그것을 정규적인 안식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혼동을 그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어쨌든 유월절과 무교절 그것은 서로 붙어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6월 패스오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 바로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통과하면서 첫 태생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피가 발견이 되어지면, 어린 양의 피가 발견해지면, 그 기둥이죠, 포스트, 양 옆에 또 이 위에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은 건너뛰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6월, 뭐 월담 그런 거 있잖아요. 담을 넘는 것을 월담이라고 그러죠. 안 해보셔서 모르죠. 그래서 뛰어넘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규정을 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묘지가. 우선 6월절 저녁에 잡을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펴봤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기둥에 그렇게 뿌립니다. 7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그 양을 먹는데 삶아 먹지 않습니다. 구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빵, 그것을 먹게 되는데요. 8절이죠.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누룩 없는 빵, 이건 아주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나타나고요. 지금 파라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다음 날이면 해 뜨자마자 급히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넣으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스터 넣으면 그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점인데, 나중에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누룩은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 그것이 배제된 그런 부분입니다. 쓴 나물, 이것은 이집트의 400년간의 노예, 아주 쓰디쓴 생활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급히 먹어야 돼요. 바로 떠나는 입장에서 바로 급히 먹어야 돼요. 뭐 상 차리고 거기에 뭐 더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정식으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제 구체화돼서 유대인의 생활 가운데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참고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음식을 먹는데요. 이제 이때는 제 첫 번째 유월절이죠. 첫 번째 유월이고 그 다음 해에 또 유월절을 지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뭐 10년 흐르고 100년 흐르고 그렇게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그것들을 잠깐 살펴봅니다. 그 음식을 이제 먹는 것인데 두 가지 먹죠.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봤던 것처럼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십니다. 신명기 26장 보세요. 신명기 26장. (5절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고하여 말할지니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시리아인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몇 사람과 기거하다가 거기에서 크고 막강한 사람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시간을 지금 한 절에 말하고 있죠. 이집트인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나서 이제 학대를 했죠. 노예 삼았죠. 우리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수고와 압제를 보시고
주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포함됐죠. 여기에 이 구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26장 이 부분을 읽고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가 이 빵을 왜 먹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 우리도 죽었어야 됐다.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를 패스오버했다. 지나갔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빵을 먹는 것이다. 유대인치고 그 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음 해가 되면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후에서 새 언약을 맺을 때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빵을 떼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면 이것은 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나의 몸이라. 지금까지는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그 빵의 의미가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형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간 계속해서 먹어왔던 그 빵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실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갔죠. 죽음을 이기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인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 때문에 오신 것이죠. 천사는 죽을 수 없으니까. 몸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진짜 노예는요, 이집트에 400년간 육체적으로 고통당했던 그 노예가 아니에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감옥은 자신의 마음 안에 형성된 감옥입니다. 두려움의 감옥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어요.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있거든요. 파워. 그러니까 죽음으로 협박하면은 어떤 사람도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는 것입니까? 조금만 뭐 해보려고 그러면 그 협박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협박한다고요. 죽음 가지고 협박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되었는데요. 병원 침대에 한번 누워 있어 보라고요. 거기서 죽음을 기다려 보라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죄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도 해결했죠.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을 다 지불했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 관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잔입니다. 잔을 이 사람들은 4번에 걸쳐서 마십니다. 4번에 걸쳐서. 이 잔을 마시기 전에 또 이렇게 읽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6장 보세요. 출애굽기 6장에.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설명해 줘요. 이 말이 무슨 그 부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 잔을 그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을 주로 할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명절 때 부르는 그 시편에서 이렇게 선정돼서 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그런 때 부르는 노래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시편 113편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유월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3장 같은 데서도 제자들이 찬송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113장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너희 주의 종들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이 송축받으시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주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으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며 높은 곳에 거하시나 스스로를 낮추시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보살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퇴빗더미에서 들어올리시어 통치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리로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113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4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의 백성들로부터 나올 때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쳤으며 요단이 물러났도다. 산들은 수량들처럼 뛰놀았으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처럼 뛰놀았도다. 오 너 바다야 내가 어찌하여 도망쳤으며 너 요단아 내가 어찌하여 물러났느냐. 무슨 말이죠? 바다에 어찌하여 도망쳤으며 요단아 내가 어찌하여 물러났느냐. 유대인들은 다 알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희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수량들처럼 뛰놀았으며 너희 작은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어린 양들처럼 뛰놀았느냐. 너 땅아 주의 면전 곧 야곱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지어다. 그가 바위를 연못으로 부싯돌을 샘물로 바꾸셨도다.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양한 곡을 붙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로 그거 챈트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 조선 시대에 이렇게 시조 읊듯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게 들을 수 있죠. 히브리인들 그렇게 볼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그렇게 잔을 마시고요. 계속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찬송하는 것이 115편, 116편, 117편, 118편 이런 이 할렐이라고 부르는 그 시편을 그렇게 부르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어디서 그렇게 지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게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고요. 수천 년간 지켰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계속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징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요, 그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 너희는 그 염소 무리에서 양들 무리에서 양 한 마리를 고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임의의 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되어지는 양은 그 양을 지칭하는 것은요, 너희 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 양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 개인의 양이 된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때 등장하는 동물이 뭐죠? 암양 한 마리라고. 암양 한 마리.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 동물, 짐승 그 정도가 아니라 딸과 같아요. 딸과 같은 그런 양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잔인하게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에 양을 골라서 14일까지 간수를 하죠. 며칠 동안 데리고 있죠? 그건 다른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러분 가정에 고양이 지금 키우시는 가정들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아지, 반려동물로 그렇게 키우는 가정들 있죠. 그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되는 대가를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구약의 다른 제사들처럼 그 제물들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 양은 점이 없어야 됐다 그렇게 강조하죠. 완벽함과 순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형이라고 하면 실제인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양을 도살해야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도살해야 돼요. 피를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피를 집의 문 기둥에 발라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는 온 가족이 집안에 모여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태에서 그 양 고기를 먹었을 텐데 그 보호받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난처라고 그러죠. 유일한 피난처.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 외에는요, 사람의 혼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느니라 말씀하셨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실천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씻기신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람이 죄인을 보실 때 절대로 도구로 보지 않으십니다. 물질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세요. 혼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알렉산더가 목표로 했던 것이에요. 온 세상. 나폴레옹이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런데 혼은 물질도 아니에요. 모든 물질 세계를 다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물질도 아닌 생각으로 이루어진 감정과 그 의지로 이루어진 그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선포하시죠.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원하시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그 혼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그러면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행하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만으로 그 사람의 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반만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 반은 그 죄인이 똑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관계가 회복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흘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다는 것은 죄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흘리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은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이 되어야 됐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되어야만 됐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양들의 피가 흘려진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에 해당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건 마땅한 진노입니다. 공의로운 진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피할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여러분 모두가 다 의롭게 되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죠. 그 말이 무슨 의미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진노로부터 내가 도망갈 수 있다. 진노로부터 내가 피했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여러분을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한밤중 한낮 명절 평일 가릴 것 없이 전화한다. 전화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채권자들이라. 채권자예요. 밤낮 없이 스토킹한다. 뭔가 좀 해볼만 하면, 뭔가 좀 즐길만 해보면 어김없이 들어온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한두 번 극복하려고 해봤는데 나중에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신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양은 불에 구워집니다.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성경에서 이 불이 나오면은 이것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지죠. 알고 본 창고로 넘겨지지만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때에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옥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심판받아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대조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와 대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 사람이 유월절을 모를 리가 없죠. 구약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의 형태가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군인의 신분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죽음은 교수형이라고 그러죠. 총살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명예롭다.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나무에 달린 저주의 죽음으로 죽은 그 당사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지금 전파하고 다닌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왜 꼭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가말리엘 같은 그 존경받는 랍비들이 있는데 그 사람 믿으라고 한다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슨 모세를 믿으라든지 엘리야를 믿으라든지 그렇게 전파했으면 그거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그 죄수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이죠.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미스테리가, 의문점이 해결이 됐습니다. 깨달은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옳았어요. 그건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서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버려져야 되는 그 자리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 추가적으로 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구약 성경 이것이 부분적인 진리의 지식, 부분적인 지혜로만 남았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모아지는 것이죠.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다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유대 교회에 국한된 교리들, 이런 건 배설물로 여겼다.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까닭은 자신은 의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잖아요. 그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잖아요.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려 함이라. 불의한 자를 대신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지요. 먹어야 됩니다.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거기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모형은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는 모형이었다고요.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만나의 한계는 뭐냐면 그 당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죽음까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 만나는.
50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용서함까지는 해결해 줘요. 그러나 죄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인 보배로운 피는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들을 제거하는 데까지 가능하죠. 그것도 한 번에, 단 한 번에 가능하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기본 해석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 잘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문자적인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 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카니발이죠, 카니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57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시를 하시려면 표시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고 하면 아버지의 살을 뜯어 잡수셨어요? 아버지의 그 피를 내서 짜 마셨습니까? 믿음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말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이것이 문법적인 해석이고 이것이 문맥적인 해석이고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인생은 프리오 그렇게 말했을 때 직접적으로 인생이 문자적인 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60절에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특수 안경을 쓰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집중해서 초점을 보려고 애써도요.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써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심 자체가 나는 그래도 아무리 말을 해도 만나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끄트머리가 죽음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나는 만나만 채워진다고 한다면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소위 제자들이라고. 그런데 지금 죽음 넘어서 영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해당되어지는 구속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렸다고요. 다. 여전히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빵 문제만 해결하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6월절의 모형과 실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린 양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26장 본문으로 가서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우니 내가 내 집에서 나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노라 하시더이다 하시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드러내시는 부분이죠. 성읍으로 들어가래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 보고 말하랍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내 때가 가까우니 진짜 유월절 양으로 이제 희생당하실 그때예요. 내 때가 가까우니 내가 거하는 집에서 나와 내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만 하래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것을 예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마가복음에서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면인데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많은 이제 거기에 우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우물에서 거기부터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가서 이 물통, 주로 물통은 이제 여인들이 지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남자가 물통을 대요. 남자는 물주머니, 물주머니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느 집으로 가는 것인지 알죠? 몇 번 거리, 몇 번 가, 거기에 몇 번째 집, 거기로 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으로 가서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번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진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습니까?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제자들이 떠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질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아담을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당해서 가죽옷을 제공을 했습니다.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라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어린 양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벨이 알았을까요?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이 한 가족당 한 어린 양이 선택이 돼서 그 유월절 양으로 그렇게 바쳐졌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양들을 잡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가 계속되는 동안에 유대인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모르는 채로 6,000년이 흐른 거예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살펴보면 제자들이 누구였느냐? 누가복음 22장 8절에 의하면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특정했다. 인물을.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먹게 하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월절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유다 이스카리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펴져 있죠. 14절 보십시오.
그때의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그때로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만약에 그 장소를 알았다. 유다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실까지 아시고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장소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유월절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넘겨 주었기 때문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길 것은 숨기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알릴 것은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유월절의 모형과 유월절의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실과 진리로 그렇게 지키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점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그것이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죠. 자,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 유월절에 관한 최소한 모형과 실제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주의 만찬 제일 새 언약이 제정되어지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후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은 구약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구약에 이미 기록되었던 그 내용들을 일일이 가져와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그것은 모두를 얻은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주저할 것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억지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그 결과로서 믿음은 강성해집니다. 문제는 게으르지 않고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듣고 적용하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